자, 하나님 말씀 요한이서 1장 7절에서 13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잊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미혹하는 자, 미혹하는 자. 이 말은 미혹하는 자는 뭐냐? 이단에 대해서 오늘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1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건강하게 살아감에 있어서 열심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열심이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열심에는 역기능적이고 파괴적인 기능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있었던 히틀러 너무 잘 알죠. 이 잘못된 열심이 엄청난 지금도 히틀러 하면은 고개를 절레절레 내밀 정도로 이 악한 사람이에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악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네, 내가 열심히 있는데 올바른 자의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 내가 열심히 하는데 이게 올바른 지식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추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열심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한데 여기서 잘못된 열심은 내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를 위험에 빠뜨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가치관에 근거를 둔 열심이어야 돼요. 이건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열심히 믿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열심히 믿는 거 중요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을 시원찮게 하는데 똑바로 해요. 열심히 있는 건 정말 중요해요. 그죠? 중요합니다. 솔직히 오늘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열심히 없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되는데 이 금요기도 올라오신 분들 특별히 열심히 특심인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특심인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품고 주를 섬겨하지만 바르게 주를 열심히 품고 주를 섬겨하는데 여기에 바르게 섬겨야 된다 그랬어요. 이단에 대해서 얘기하려니까 이제 이런 것을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믿는 거예요. 바르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단을 경계해야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도서 1장 11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 온통 무너뜨리는 가정을 무너뜨린대. 그러니까 이단은 하나님과 구원, 교회, 신앙생활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 마땅하지 않는 것을 가르친다. 그래서 보면은 신천지에 빠진 자녀들 때문에 엄마들이 정말 길을 쓰고 몸부림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단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은혜 안에 바른 신앙을 가진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이단은 2000년 전의 역사 속에서 교회가 지켜왔던 성경적인 올바른 신앙관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공동체가 하나 되는 걸 무너뜨려요. 이 이단들의 특징은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실 오늘 한국 교회는 이단들로 인해서 엄청난 피폐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 그 교회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천지 때문에 교회가 파괴되었다 이런 소식이 막 심심찮게 들려왔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것도 이제 열심도 다 무너졌는데 다시 회복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다시 회복을 해야 됩니다.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그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된다. 오케이?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를 허무는 작은 여우다. 이단은 작은 여우다. 작은 여우인 이단의 정체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교회, 교회를 저들의 이단으로부터 단호하게 지켜나가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를 허무는 이단의 정체가 무엇인가? 그럼 이단을 알려가는 그 정체는 뭐냐? 첫 번째로 그들은 교주 한 사람을 신격화하거나 절대화하고 있어요. 근래 한국교회 주변에서 있는 이단들의 공통점은 교주 한 사람을 절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주는 자신을 예수라고 주장하거나 아예 하나님이라고도 주장도 합니다. 조사에 의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자칭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21명이래요. 또 자신을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5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근데 신기한 건 사람들 거기 꼴딱 넘어가서 다른 거 그것도 신기해요. 그죠? 문선명의 통일교, 정명석의 JM의 이 사람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신천지 이만희 거의가 교주 중심의 신앙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상홍 증인회는 안상홍 증인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 교회 막 엄청난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에서는 안상홍을 재림 예수로 말하고 있고 죽었는데 재림 예수라고 말해요. 그의 부인 장길자를 성령의 신부라고 주장하고 신천지의 이만희는 자신을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재림주와 보혜사 성령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꼴딱 넘어가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람을 절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있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아시고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 와서 내가 그리스도야. 그럼 거기에 꼴딱 넘어. 미혹의 영을 받으면요 순식간에 넘어가요. 정말 순식간에 넘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건전한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단은 기존 질서를 파괴하면서 문화를 부정적으로 오염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휴거를 기다렸던 사람들, 여러분 다미 선교사라든지 이 사람들은 직장도 버려라, 가정도 버려라, 이런 또 집단 생활했던 그 이단이 있었습니다. 과거 한국의 오대양 사건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든 다 시체로 발견됐잖아요. 근데 그들은 바로 집단 생활했었어요. 이들은 오대양 사건에서 나타난 모습들은 이들은 말하는 게 어떤 참이라는 낱말을 굉장히 즐겨 사용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 지나간 일인데 그래도 한번 들어놓으면 나중에 어떨 때 생각날 때가 있어요. 참 예수, 오대양에서는 참 예수, 참 신앙, 참 교회, 참 부모 이렇게 사용하면서 기존의 모든 것들은 다 가짜다. 우리가 진짜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했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단에 넘어가면 안 되겠는데 어쨌든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바른 믿음 받는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단에서는 성경을 비유라는 틀 안에서 아주 편협하게 해석을 하는데 베드로후서 3장 16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네, 이들은 성경을 억지로 푼다는 것이 교묘하게 해석해. 이단의 성경을 편협하게 해석하는 대표적인 예가 안식일 교회. 이제 오늘은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한 번씩 들어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안식일에 관한 것인데 안식일 교회. 토요일을 안식일이라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이단으로 안식교라고 말하는
제7일 안식일 재림교가 있습니다. 예수 재림교.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고 주일,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인간의 계명을 따르는 것으로 거짓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 받는 예배가 될 수 없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안식일의 준수가 그들에게 구원이 조건이 된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만 구원받는다. 물론 구약의 성경대로 말한다면 안식일은 토요일이 맞아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창조의 원리에 따른 안식일, 그러니까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그 이유는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고, 우리는 왜 주일을 지키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이 주일날이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에 따라서 주일을 지킨다. 알았습니까? 좀 어려운가요? 그래도 들어두세요. 창조의 원리에 따른 것이 안식일이다. 6일 동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고 일곱째 날 안식했다. 그래서 창조의 원리에서 안식일을 지킨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일을 지킨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초대교회 이후에 모든 교회가 지켜왔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 안식일의 준수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리고 안식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안식일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라 그들은 이 안식일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지옥이 없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교의 주장은 철저하게 비성경적이다. 재미있는 것은 요즘은 뭐 잘 모르겠는데 안식교에서도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니까 전도가 되지 않아서 주일을 예배 드린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또 안식일은 토요일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단 가운데는 안상홍 증인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이 하나님의 교회도 바로 토요일을 지킨대요. 안상홍 증인 내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는 자신들의 교회인 안상홍이 재림 예수다. 보혜사 성령이라고 주장합니다. 지금은 장길자가 안상홍은 이미 죽고 장길자가 교주로 있는데 안상홍 증인의 측은 장길자 여인을 하나님의 신부, 어머니, 하늘에서 내려온 예루살렘이라고 말해. 그걸 또 꼴딱 넘어가서 그걸 믿는 거 참, 이 미혹의 영은 이렇게 무서워요. 그리고 이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철저히 지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주 안상홍이 안식교에서 교회를 배웠기 때문에 안식교에서 나온 뒤에도 안식일을 주장한다는 그런 이치입니다.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측은 구약에 나타난 모든 절기들을 준수해야 된다고 해요. 특히 6월절 절기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상홍 증인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울 올림픽 개최되던 해가 몇 년이었어요? 1988년. 아주 대단했죠. 그런데 이 안상홍 증인에는 서울 올림픽이 개최되던 1988년에 예수님이 강림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열렬하게 운동을 했는데 1988년 만에 주의 재림이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지금 2026년인데 여전히.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사람도 바라보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철저하게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단도 이겨나갈 수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큰 두 번째로 바로 성경을 편협되게 해석하는 이단이 바로 구원파라는 거예요. 구원파의 명칭은 기독교 복음 침례회와 대한예수교 침례회로 나뉘는데 구원파는 권신찬 계열과 이요한 계열 그리고 박옥수 계열 세 가지가 있다네요. 세 가지. 권신찬, 이요한, 박옥수는 잘 알죠?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뭐 맨날 나오잖아요. 잠실 대운동에서 모여서 하는 요즘은 좀 안 하더라고요.
이들은 트럭 운전사 출신의 디교기라고 하는 미국인에게서 영향을 받았는데 박옥수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3학년을 중퇴한 사람인데 한때 구원파에 빠졌다가 나온 침례신학교의 정동섭 교수님이 옛날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박옥수에 대해서 그에게는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정통교회에서는 인간론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신분상으로는 의인이에요. 예수 믿고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의인이에요. 너는 의인이야. 전지라 너는 의인이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함을 받은 의인입니다. 그렇지만 성품이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화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회개도 하고 그럽니다. 회개가 답이라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박옥수는 인간을 신분상으로는 죄와 범죄를 구분하면서 그가 제사함을 깨닫는 순간에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는 회개가 필요 없고 그러기에 주기도문 외우는 것도 거부를 해요. 그리고 성품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오로지 교제만 하면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어쨌든 박옥수가 주장하는 구원의 조건에도 문제가 있죠. 보통 정통교단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죠?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도 눈물이 콧물이 되고 말할 수 없는 내 가슴 속에 우리 어제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기도원 갔는데 천보산 기도원을 갔는데 기도하는데 그냥 얼마나 울었는지 그리고 마음이 정말 시원해졌다고 가벼워졌다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왜 우는지도 모르게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서 중요한 건 내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든 박옥수와 구원파에서는 깨달음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깨달으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명 구원파를 가리켜서 깨달음파라고도 한대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고 깨달음과 확신이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나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좀 어렵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나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에는 신뢰와 헌신과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구원파에서는 하나님의 영성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신뢰와 헌신과 결단이 없어요. 그들은 우리같이 기존 교단에는 구원이 없고 오직 자신들의 구원파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다음으로 성경을 굉장히 편협하게 해석을 해서 해석하는데 이단 가운데 이만희 신천지가 있습니다. 신천지는 모든 성경을 비유로 해석을 합니다. 비유. 신천지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네, 이 말씀을 갖고 주님께서 하신 모든 것은 비유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경을 비유로 해석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 모든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성경이 다 비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다 비유가 아니에요. 자, 53절 또 읽어주시면 53절.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네, 비유를 마치신 후에 떠났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말을 해야지 비유를 마치신 후에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을 떠났다고 하는데 아니라 그 후에도 많은 말들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장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 비유로 말씀하신 것만 비유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유에서 교리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성경을 비유로 해석하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마음대로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단들이 성경을 비유적으로 해석하는데 그 비유가 여기에 있다.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신천지의 비유적 해석 중에 한 가지를 예를 들어보면 이들이 정통교회 교인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68개의 질문서가 있대네요. 잘 모르는데 하여튼 있대요. 이 질문 가운데 7번째 질문이 뭐냐? 예수님의 재림 때 타고 오시는 구름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영으로 어떤 인간 육체에 임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영적인 것으로 주장하는데
그 영이 바로 누구에게 임했는가? 이만희에게 영으로 임했다. 그래서 이만희가 재림 예수다. 근데 거기에 또 꼴딱 넘어가요. 재림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재림주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단들의 특징은 기성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다는 거예요. 유다서 1장 4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를 부인하는 자는 다 이단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안 믿어.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 여호와 증인 같은 게 우리는 하나님 믿지. 예수 선생이라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그래서 유다서는 이단을 경계하는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유다는 성도들에게 전해진 믿음을 위해서 이단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 편지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가 이런 일에 마음을 쓴 것은 초대교회에서도 굉장히 이단의 활동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단들이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했다는 거예요. 이단들은 한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게 이단이에요. 갈라디아 2장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거짓 형제들 가만히 들어온다. 가만히 전진아에게 가만히 쓱 들어가서 이단을 확 끄집어낸다는 거. 베드로후서 2장 1절에도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어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다 그랬어요. 이단에 대해서 가만히라는 표현이 나와요. 가만히. 그들은 포섭 대성자를 섭외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도 가만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들은 포섭 대상자를 A, B, C, D 등급으로 나눈다네요. 하여튼 저도 그거 모르는데 하여튼 그렇다네. A, B, C, D 등급으로 나누는데 마음이 착하고 시간이 많고 교회 불만이 많은 사람 완전 A급. 여러분은 A급인지 아닌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착한 사람, 시간이 많고 교회에 불만이 많은 사람 완전 A급이라. 한마디로 말해서 이단들은 자신의 정체를 양의 탈로 바꾼다는 것.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몰래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지만 그들의 이름도 수시로 바꿔가는 거예요. 실제로 이단들이 가장 좋아하고 번번하게 사용한 이름은 대한예수교 장로예요.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이단이 참 많아요. 현재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이름의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인데 무려 170여 개가 된대요. 교단. 신학교로는 총회 신학교란 이름이 또 가장 많고 그리고 그 중에서 20개나 25개 정도가 이단이야. 그 총회 신학교거든. 이단들이 이렇게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면 건강한 정통교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단의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이 일일이 알지 못하는 점도 악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이름 하나만 보고 그 교회 등록하면 곤란하다 물어보라는 거예요. 물어보라. 아유 목사님 제가 전도를 했는데 어디 사는데 교회를 가야 되는데 어디 교회가 있는데 여기 이단일까요? 아닐까요?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단 한번 거기에 빠지면 인생 종치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요즘은 이단들이 잘 안 되니까 교회 봉사활동이나 영어 교실 학습지 등을 통해서 이단 교회를 전파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홀트 아동복지회는 구원파가 운영하는 복지재단이라고 그러네요. 우리 홀트 아동복지는 잘 알죠? 잘 알죠? 예, 구원파가 운영하고 있대. 안상홍이나 이만희 신천지에서는 그 지역과 연계해서 봉사활동을 참 많이 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은 지역 주민들에게 착한 이미지를 심어줍니다. 그런가 하면 각 대학가에서는 문화동아리, 자원동사 동아리, 선교단체 이런 것을 흉내내면서 활동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학교 간 우리 자녀들 아무 데나 들어가면 안 돼요. 꼭 확인해보고 여기가 이단이 아닌가 꼭 확인해보고 들어가야 돼요.
뭐 신천지에도 헌혈 동아리가 있고 RCY가 있고 기독교 동아리가 있고 가스펠이 있고 봉사활동 동호회가 있고 만남, 이렇게 구체적인 이 활동이 있어서 대학생들을 미혹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단이 발생하는 원인이 어디 있는? 이게 중요. 왜 이단이 발생하는가? 이단을 발생하는 원인을 세 가지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교회 외적인 발생 요인으로는 정치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이 이단의 발생의 원인이 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사업에 실패하거나 경제적 파탄이 올 때 그 해결책으로 이단에 기울어진다고 그러고, 무엇보다도 무지가 이단에 빠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엇보다도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대부분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어렸을 적에 충격적인 일을 경험한 경우가 많고, 가정이 파산을 당하였거나 아버지가 늘 술을 먹고 폭력을 휘둘렀거나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지 않았다거나, 또는 자식에 대해 너무 큰 기대를 가진 부모의 지나친 간섭 속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기 쉽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이단의 문제는 가정의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주변의 원인으로는 교회 분쟁과 분열이 원인이 돼요. 섬기던 교회가 분쟁을 하거나 싸우고 이렇게 분열되면서 중간에서 방황하는 사이에 이단이 침투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그리고 교회가 뭐 여러 특권 의식이 있다든지 뭐 기족화가 된다든지 소외된 신자들은 그러면 교회를 떠나게 된다. 실제로 여러분, 실제로 이게 중요해요. 실제로 이단에 넘어가는 것은 교리 때문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들은 무엇 때문에 넘어가냐? 따뜻한 관심과 친절의 마음을 빼앗긴다고. 저 상갈스만교 너무 삭막해. 이러면서 간다는 거. 항상 여러분 웃으면서. 화가 난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안녕하세요. 처음 본 사람보다 더 안녕하세요. 알았습니까? 친절하게 좀 웃으면서 하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관심, 친절의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이단들이 굉장히 친절하잖아요. 이단에 넘어간다는 거. 또 이단에 넘어가다가 극소수는 그곳에서 빠져나오는데, 그들도 그 이단에 적응을 못하고 결국은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단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돼요. 이제 제가 이단에 대해서 뭐 쭉 설명을 드렸는데, 어쨌든 잊어먹겠지만, 그래도 이단은 무서운 것이다. 어쨌든 우리는 거기 넘어가면 안 된다. 이단에 대처하는 두 가지 방법이, 첫 번째는 이단이나 사이비 신앙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원인을 살펴서 원인을 제거하는 것. 건강한 성도는 이단에 미혹되지 않아요. 따라서 검증되지 않는 거, 좀 좋은 곳이 있어. 뭐 가자, 우리 같이. 한번 가보자. 이러면서 하면 거기 절대 따라가지 말라는 거. 확실한 것은 내가 다니는 내 교회에서 바른 신앙을 갖고 예배 바르게 드리고 바른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겨나가야 돼. 이게 성경 공부 우리 또 시작을 했죠. 새신자 성경 공부도 하지만 주일날 5시에 또 우리 성경 공부합니다. 하는 거예요. 또 수요일날 성경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예배 때 이러면서 내가 말씀 안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단에 넘어갈 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초대교회 같은 생명력과 사랑으로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마지막으로는 교회 안에서나 지역에서 이단에 대한 징후가 있을 때 목사님에게 빨리 보고해야 돼요. 저 이상한데요. 여러분끼리 거기서 쑥덕덕 하지 말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보고해서 저 사람 이단 넘어가면 큰일이라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몸부림을 쳐 기도하는 거예요. 이끌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 간에 이단에 미혹받지 않도록 해야 돼요. 한국교회는 내적으로 교회 정체성이 흔들리면서 이단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서부터 교회를 지켜야 돼요. 성도들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귀담아 드려야 되는데, 자, 10절 한번 읽어주기만 해요. 10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네, 이단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우리는 이단에 그래도 저 사람 아니에요. 이단들은
딱 얘기해봐서 아니다 싶으면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도 걸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의 영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내가 섬기는 교회를 딱 정해놓고 교회를 잘 다니는 거예요. 요즘은 교회 등록 안 하고 등록 안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등록하십시오. 등록해서 내가 보호를 받아야 돼. 혹 넘어가요. 내가 등록하게 되면 교회를 안 나게 되면 이제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하면 왜 안 나오셨어요? 나오세요. 그 구역에서 막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절대 떠나면 안 돼요. 교회는 성도들의 영적인 어머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는 자녀를 지키며 자녀를 훈육하며 자라게 합니다. 때로 어머니인 교회도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로 인해서 불만과 불평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미혹하는 영을 따라서 가출하는 못난 자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이름으로 바로 설 수 있는, 누가 뭐래도 여러분이 상가수만교를 지키고 우리 교회들, 이 땅의 교회들이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좋은 것만 가르치는데 학생들 중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엄마들이나 이렇게 또 교회에서도 굉장히 좋은 것을 많이 가르치는데 학생들 중에는 어디서 나쁜 것을 배우는 경우가 많아요. 성도들 중에도 좋은 말씀을 100번, 1000번 듣다가도 나쁜 말 한두 마디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많은 세월 동안 눈물로 훈계했지만 그 영향력보다 이단자들이 이상한 말 한두 마디에 귀가 솔깃해져서 이단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뭐 이단에 대해서 뭐 또 언제 하겠습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음을 굳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바로 서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의 도를 위해서 이단과 힘써 싸워야 됩니다. 경계하는 것도 싸우고 경계하는 것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 한 사람도 이단에 미혹되는 불행한 성도가 있으면 안 되겠죠.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단자들은 더 많을 것이며 활동도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나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구원의 도리를 굳게 잡고 깊이 읽고 하나님 은혜로 믿음으로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성공합시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도 요한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10절 1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네, 아까도 읽었지만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뭐라고요? 그 악한 일에 참여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단에서 성경에 얼마나, 그러니까 이단에 한번 넘어가면 그 인생이 바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처절하게 이단을 조심해라. 이단하고는 말도 섞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오늘 말씀 또 좀 귀에 좀 이렇게 가슴 속에 좀 이렇게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물어보고 내가 전도를 했는데 어느 교회를 가야 되는지, 그 지역에 교회들이 참 많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또 바른 예배자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자.